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또 팬데믹이 연결되죠. 이제 원숭이 두 창까지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염병과 숯불이 계속 따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될 겁니다. 우리 전염병에서 구해주시는 시편 91편 말씀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시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이것은 그 옛날 다윗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땅은 the earth입니다.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자기의 네 군단, 네 가지 군단이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참 자기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한 말만 들으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6,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 수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사가 뭡니까? 정치 아닙니까? 정치인들, 뭐 독재자들도 있고 뭐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독재하죠. 그 다음에 권세가 뭡니까? 그 정사들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겁을 주는 사람들, 뭐 FBI나 CIA나 IRS나 이런 권세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주관자들 있죠. 이거 뭐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취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요. 동성연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죠. 요즘에도 얼마나 총기로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이것이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악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뭐라 하십니까? 왕국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왕국은 예수님이 홀로 통치하는 왕국이죠.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하늘과 땅은 여전히 지금 3층전에서 마귀에 쫓겨났지만 아직도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세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북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모슬렘권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대로 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악인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는 그때 가서야 이 세상에 화평이 온다.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시편 73편, 이게 37편과 73편이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성전에서 노래하며 일하며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자기는 어려움만 겪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재물은 들어가고 교만하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종말을 봤죠. 그들은 믿고 오는 곳에 그냥 죽은 후에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나를 연단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말씀이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 약속해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씨가 누굽니까? 씨들 아니고 씨라고 그랬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 씨에게 줄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전체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앞으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오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이 사람은 의의 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멜기세덱이죠. 나타나죠.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 왕국의 화평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게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첫째가 의의 왕입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결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말이죠. 참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주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잠시다. 잠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랬죠. 이 잠시라는 뜻은 우리 그 사람의 칼렌더로 몇 년인지 모릅니다. 잠시, 하나님의 잠시.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제 6,000년이 됐죠. 이제 진짜 잠시의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정녕 내가 그것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본사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나도 없다면, 악한 영들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했죠.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여기 화평의 피스가 나옵니다. 그 화평이 아주 풍요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잠시 후에 됩니다. 악인이 없어질 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과 땅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7번째 날은 주님이 쉬시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죠. 하늘이 문이 열려 있다. 계시록 4장에 말이죠.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살다가 육신이 죽어있는 사람들, 묻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사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공중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먼저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살아있는 채로 이 몸이 변화돼가지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그룹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고통받고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참
한 신비가 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앞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가 온다. 이것이 같은 메시지죠. 예,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서 자신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정말 이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일들이 뭡니까? 그 앞에는 2장 3장은 뭔가 하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 아닙니까? 그 직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죠. 이 일들 후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 일들 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아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봉인이 7개가 있어요. 근데 봉인을 누가 뗄까? 몰라. 그걸 봉인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봉인을 띄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결국 5장에 4장 이제 보면 나오죠.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말이죠. 첫 번째 봉인이 띄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악한 자들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올라간 후에 그때 첫 번째 봉인이 띄어질 때 계시록 6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게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보이는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바로 악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 그럴 때는 단수로 나올 때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휴거가 있은 후에 바로 즉시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에게는 왕관, 면류관이 주어졌죠. 왕이 돼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는 그 적그리스도죠. 자, 그가 나타나서 정복하려 한다 그랬죠. 이 땅 전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10왕을 임명해가지고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왕권을 줬지만 금방 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완전 독재자가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볼 겁니다. 그걸 봐서는 안 되겠죠.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날과 그의 나타나신 과죠.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는 그 나타나신과 그의 왕국 천연왕국을 두고 내게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두 가지 날입니다. 첫째는 휴거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둘째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신 천연왕국 그 두 가지가 남아있다. 이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파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전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그걸 하게 되면 잡아가죠. 교계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느냐? 계시록 6장 3절 4절 보면요. 이거 이제 조만간 나타날 일입니다. 휴거도 우리 코앞에 있고요. 이제 인을 띄는 것도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 비참해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3절로 4절에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람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뭡니까? 요즘에 뭐 3차 대전, 3차 대전 얘기들 많이 하죠. 세계 전체로 정말 전쟁하는 그 큰 칼이죠. 예? 이게 붉은 말이 나올 때 뭐가 없어집니까? 전쟁을 하니까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둘째 짐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온 세상은 지금 큰 칼, 즉 전쟁이 온 세상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조만간 온 세상에 기근이 지독한 전염병의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쟁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5절로 6절까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짐승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속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일당입니다. 하루 받는 일당 받아봤자 식구가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밀 한 대밖에 못 받아요. 밀 한 대 가지고 뭐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보리석대. 밀을 빵을 만들죠. 보리는 이 사람들이 또 먹죠. 그런데 이 밀 한 대나 보리석대나 결국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참 입술에 풀을 칠하겠습니까? 옛날 한국 못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풀죽을 써서 먹었죠. 이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옥수죽을 써 먹고 있고 말이죠. 그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때가 앞으로 온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심정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이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의가 뭐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화평이 뭐죠? 그 피스 아닙니까? 이건 세상에 주는 피스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피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영적으로 안에 피난처 되시는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해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뭐 죽으면 바로 하늘에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을 부를 때 이리 올라오라는 트럼펫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예 하는 순간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 벌떡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몸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돼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왜? 죄가 없어지면요. 죄가 없어지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중력에 지배를 받습니까? 이 몸에 죄가 있어서 그렇죠. 죄가 싹 없어져 보세요. 예수님도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죠.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지옥에 던지시고 죄가 없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부활하시고 자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과학 그러는데 이게 진짜 과학이죠. 자, 이렇게 기근이 온단 말이죠. 벌써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뉴스에 뭐라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이런 내용의 그러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이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계시록 6장 7절, 8절 보게 되면 네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앞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사망과 지옥처럼 된단 말이죠. 칼, 전쟁,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이요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죽인답니다.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정 받지 말고, 다른 복음 따라다니지 말고, 번영신약 따라다니지 말고, 그 가짜 설교자들 따라가지 말고, 가짜 목사 따라가지 말고, 가짜 전도자들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의 표를 만들죠. 자신의 우상을 만들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게 하잖아요.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유, 대환란 때 들어가지고, 야, 이거 받으면 안 되겠구나. 아유, 우리가 뭐, 살았을 때,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휴고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받지 말아라, 뭐, 베리칩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미친놈들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음모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나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때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죽어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안 받다가 죽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9절로 10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죽었으니까 혼밖에 없죠. 혼도 사람의 모습 그대로인데 보이지 않죠. 이너빙이죠. 이너빙. 속사람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부짖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몸이 죽어 썩었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막 그냥 말을 하고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하고 어떻게 위를 아브라함을 쳐다봅니까? 어떻게 눈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은 다 혼의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그냥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는 뭘 보는 것도요, 혼이 보는 거고, 뭐를 듣는 것도 혼이 듣는 거고, 말하는 것도 혼이 말하는 거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과 영과 혼입니다. 근데 요즘 성경 보면 영혼육을 그냥 영혼 그러니까 혼이 뭔지 몰라요. 오히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이 오셔가지고 잡수시라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은 알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혼이 뭔지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나타나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래 보니까 9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그때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지금 불러야죠. 한평강도도 주여 그랬죠. 그때 평생 죄만 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걸 들으고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가서 주여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건성으로 부르다가요.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때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흰옷을 주시면서 이제 혼이 안 보이니까 흰옷을 입어야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제자들에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해가 까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붙겠죠? 달이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것을, 성령 안에서 본 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는 뭐 하죠? 죄를 가져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멸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같은 증거를 했죠. 자, 지금 그 사탄은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은 지금 말하면 우주 공간에 있는 거죠. 옛날에 삼층전에서는 쫓겨났죠. 우주 공간에서 있으면서 온 지구를 덮고 있으면서요, 막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그 공중에서 마귀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자, 앞으로 대환란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에덴 동산에 찾았던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그렇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이 땅에 이제 마귀가 쫓겨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이제 땅에서도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서도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19장,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흰말을 타고요.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는 겁니다.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아이고,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몸과 혼을 한꺼번에 산채로 말이죠, 유황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때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들과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그분의 왕국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요지입니다. 뜻도 모르고 하지 마세요.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 찬송 부르지 마세요. 킹덤 카메입니다. 왕국이에요. 네이션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권이 다른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면 국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도 뭐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뭐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국권이 다른 곳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왕국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쟁이들이 놀려요. 당신들은 어떻게 땅이 없어진다고 그러냐고. 시편 보니까 하늘들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지만은 땅은 사람들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왜 땅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땅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땅이 되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땅에 살 자들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살 자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여러 위성의 살 자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님 오신 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평화가 오니까.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악인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아라. 그들도 시기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향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때 되면 김정은을 찾으려고 아무리 가보세요. 없어요. 저기 푸틴을 찾으려고 아무리 가보세요. 없어요. 중국에 누굽니까? 시진핑 찾으려고 가보세요. 없어요. 수많은 독자들 많잖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목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도 그랬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평생 성경 한 권밖에 안 주셨는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무식하다고 그래요. 세상 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왜 요즘에 강도들이 죄를 져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우린 절대로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성경을 좀 상고해봐라. 그때 성경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상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 뭐 영성이 있다고 믿는데 너희는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한 거야. 나에 관한 내가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증거한 건데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지 못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오늘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날과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쉬고 그분을 기다리는 일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